금요 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전도학교 때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좀 많지만 우리가 좀 성경을 읽고 또 본문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니까 22장 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나서 또 중요하게 인도받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바울은 이미 잡힐 줄 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거기서 이제 잡혀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중요한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같이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얘기하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살아온 그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중요한 말씀을 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제목처럼 바울이 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나의 복음과 이거는 다릅니다. 내가 복음.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의 복음과 내가 복음은 다른 겁니다. 같은 비슷한 말 같죠. 나의 복음, 내가 복음. 근데 이거는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자, 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과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나의 복음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음,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라니까요. 모든 게 나요. 모든 게 나 중심이요. 이게 내가 복음이요. 더 심한 사람 뭐예요? 이단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잘못하면 복음은 아는데, 복음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나하고 맞으면은 복음이요. 나하고 안 맞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이게요, 여러분, 비슷한 말인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나에게 정말 구분이 되어지고 진짜 이 부분이 나에게요 정리가 되면은요, 사실은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진짜 전도운동의 문을 여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복음운동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 키가 뭐냐? 오늘 이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요 뭘 전해요? 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수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다 이해하겠어요? 복음을 다 이해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다 이해하고 막 완전히 막 바울이 막 복음의 모든 걸 통달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첫 번째 봐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회복하는 전도학교에서요. 조금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나의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이 나의 복음을 정말 전달하는 이 삶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한 세 가지 정도 이게 세 단계 정도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이 복음이 정말 이해돼서요.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 복음.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과 결론이 나려면 제가 메시지 때마다 거의 안 빼놓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빛 가운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막 빛이 비치고 눈이 장림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주셨죠.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정말 답으로 결론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리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문제.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간단하게 다시 성경 구절만 쓸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별소리 다 해도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반려견 반려묘 키워도 그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자가 되신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은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힘을 얻는 거예요. 더 말하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얻고 그 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 인간에게 생긴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6장에 육체가 되면, 그리고 네피림, 이 귀신 악령에게 완전히 잡히는, 그리고 인간이 전부 하는 게 육신밖에 없어요.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탑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디에 빠져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요, 완전히 사단이 만든 6가지 올무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인간의 문제 뭐예요? 12가지 문제. 12가지라는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가 뭐다? 지금 사람의 문제가 뭐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걸 바울이요,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겠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 살아있는데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뭔 말이야?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공군 중사 맞지? 상사. 우리 변장로 나왔는데, 그 말인가? 공군 무슨 군대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만 봐도요, 바울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게 보인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 이 인간의 문제가 나의 문제와 우리 가문과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저는 사실은 제가 사역을 잘은 못하지만 하면서 제 한 가지 이렇게 고민이 그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와야 되는데 이 답으로 오려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거쳐야 될 단계가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로 이 영적인 사실이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그러면서 3장이 사실로 안 보여지면 절대 그 사람에는요, 인생의 답 결론이 복음 그리스도로 안 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면요, 그리스도로 충격을 받은 거지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아닐까요? 내 문제가 지금 우리 가정 가문과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실제 몰라요. 내가 좀 마음이 그래서 그래. 내가 조금 성격이 그래서 그래. 내가 조금 원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조금 원래 어릴 때 잘 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조금 어릴 때부터 뭐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자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실제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도 못 봐요. 교회 다니는데도 몰라요. 자, 이게 안 보여지니까 여러분 뭐가 안 보여요?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뭐가 안 보여요? 이 문제의 답,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가 답으로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죠. 왜냐? 내 문제와 지금 세상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니까 영적인 문제 이러지, 실제로 나와 우리 현장과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활동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수요예배 메시지처럼요, 이 나라는 걸 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이요, 내가 기준이요,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마신다? 내가 좋아하니까 게임한다? 내가 좋아하니까 술 먹는다? 내가 좋아하니까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이요, 영적으로 뭔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반드시요, 나라는 게 딱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몰라요.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중독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어떤 사상을 강조하죠. 어떤 분이 어떤 뭔가를요 계속 강조하죠. 그게요, 사상 얘기가 아닙니다. 뭘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완전히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영적으로 뭔가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요, 끝까지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잘 인도받고 이제 시간표 경석이 다은이 예배 나왔는데요.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모든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는 제가 모습이고, 그래서 어제 제가 경석이한테 전화를 해서 조금 진지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알아들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경석아, 그런데 모든 예배를 내가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시간을 인도받는 거하고, 아, 내가 예배를 가는데 이 예배는 가고 이 예배는 안 가고 완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일 오후 수요까지 나오는데 금요 전도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었어요. 아, 나는 이 예배는 가고 이 예배는 안 간다. 그게 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배에 참여한다. 오늘 조명순 집사님 시간이 돼서 잠깐 저녁에 나오셨는데, 저렇게 저녁에 근무하는 분들이 예배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하지 말고 예배 나오라는 게. 내가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도요, 딱 내 생각이 정해진 예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있고요, 내게 맞는 예배가 있어요.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영적 문제하면 내가 뭐 사단 귀신 보는 것만 영적 문제라고 하냐.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영적인 문제지만 내가 복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으로 자꾸 우리를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좋은 듣기 좋은 메시지, 이것만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하고 나하고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내게 답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22장 2절부터 4절까지 봐요. 나도 열심으로 너희처럼 했다. 율법으로 했다.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22장 3절에 나오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뭐예요? 내가 복음이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은 전혀 바울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나야 돼요.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이 오늘 내용, 이 9장 이 9절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라. 그럼 바울은 헷갈려요.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건 바울은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지? 메시아가 누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나서 3년 공생에 살다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 이 예수가 바로 부활했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여기서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버려요. 여기서 인생의 모든 결론이 다 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요 목사님이 단계를 얘기했죠.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합석부터 뭐가 있었어요? 변화산으로. 어디예요? 갈릴리로. 그렇죠. 또 갈보리로,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요 중요하니까 한 판의 답을 다 내버려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나사렛 예수가 훌륭한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단순히 우리를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 오늘 기도처 말씀 임마누엘 한 징조를 보이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구나. 그 증거로 이분이 부활했구나.
여기서 자기 평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나요. 그렇죠?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영어로 뭐예요? whether or예요. 벗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안 맞는 사람, 안 좋은 일, 안 좋은 현장 가고 나하고 내 어떤 성향하고 안 맞는 일, 사건이 일어나면 뭐라고 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게 영어로 벗이요. 그러나 그건 아니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답을,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하니까 오아 그래도 되고 이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좀 whether or라고 나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게 답난 사람이요. 이게 결론 난 사람이요. 그렇죠? 이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첫 단계는 사실은 이게 다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한번 자세히 점검.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짝져가지고 한 달 동안 사역하라. 제가 여러분 누구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 12년 되니까 싹 보여요. 아, 또 뭘 좋아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딱 해서 여러분한테 딱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주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차 타는 것도 누구 차 타고 안 타고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은 보세요. 핍박이 올 거 알고 자기는 잡혀간다는 건 다 알고 가는 거예요. 빌립의 딸들이 예언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가는 겁니다. 왜죠? 이 답이 난 겁니다. 무대포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답이 난 겁니다.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게 영어로 뭐예요? 백다운이요. 백다운. 다운이 뭐예요? 완전히 주저앉아. 백다운. 뒤로 물러가서요. 주저앉아 버려요. 사단이 백다운해 버려요. 이때부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셔요. 금요 전도학교는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전도학교 나온 메시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요 계속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이 부분이 자꾸 걸려요. 그 뭐 삐졌다 뭐 했다. 지난주에 논산 가서 아침에 중요한 목사님 만났는데요. 제 거 메시지 절대 그분이 안 들을 거니까. 그 만났는데 앉자마자 뭐 작년에 뭐 있었던 거 뭐 섭섭하다. 형님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밥 먹읍시다. 여러분요 더 설명 안 할게요. 진짜 이게 점검돼야 돼요. 이 답이 나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1번이 보여져. 인간의 문제.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안 돼요. 아무리 바르고 착해도 안 돼요.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제가 이번 주간에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셨는데 신 목사님 같이 예배 참여하시고 또 내일 오늘 미션홈에 같이 좀 포럼하고 그럴 건데 저 목사님이랑 함께 그 좀 중요한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하고 제가 포럼하는 중에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 전에 한번 했었는데 아주 제가 한때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 김진홍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살아서 큰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분이 공동체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떠나서 그분 밑에서 중요한 걸 이분이 다 아주 핵심 멤버로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 운동을 했거든요. 우리 말하면 렘넌트 운동, 공동체 운동 김진호 목사님 크게 했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배후에서 해서 대통령 되게 하고 굉장한 일을 한국교회 하신 분이에요. 김진호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도다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오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모여서 경제도 있고 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문제가 와버려요.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공동체 생활. 이걸 김진홍 목사님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막 자기에게 문제가 오는데 안 되겠다 금식하는데 자기가 목회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 뭐 돼지 키우고 뭐 동물 키우고 뭐 이렇게 농사 짓고 사람들 데리고 그거만 했지 진짜 내가 해야 될 이 영적인 생명을 못 줬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복음을 만나고 다락방 전도운동.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운동이 하는데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접도 안 돼 있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막 많은 걸 규율을 가지고 했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요. 지금도 김진홍 목사님 존경하거든요. 귀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해요. 이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변화가 김진홍 목사님 놀란 거예요. 뭐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냐. 생명을 넣은 거예요. 복음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다.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 종교적인 것만 알고 행위적인 것만 알지 영적인 걸 놓치게 한다니까요. 이래서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답으로 안 붙잡아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계속 영적인 부분에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데미지가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그 영적인 데미지가 어떤 사람은 성격 문제로, 그 영적인 데미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으로 멀어오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자, 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학교, 이 전도 회복하는 전도학교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이거라면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오늘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셨던 자기 인생에 주셨던 이 1000명을 가지고 15절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인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전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전도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답을 가지면은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으로 인생의 답을 얻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답과 결론이 이것으로 났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오늘 기도처 임마누엘,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나는 인생의 모든 답을 얻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이 표현을 쓰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중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어디에서 한 얘기요? 감옥에서. 그래서 12절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완전히 인생의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요. 이 개인 만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게 되죠. 물론
메시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말은 내가 성경 구절을 다 애우고 정리가 됐다 전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과 결론이 나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다. 제가 한 주간 지금 오늘까지요, 오늘 오후까지요, 만나고 현장에서 인도받은 거 얘기하려면요, 지금 몇 시간이 다 걸려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잠깐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생로병사 비밀을 보니까요, 이번 주 생로병사 비밀은 또 완전 답이요. 채식의 진실과 오해.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이 성경적 치유를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 쭉 또 메시지를 정리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초저녁 일찍 자버렸어요. 새벽 1시에 깼어요. 새벽 1시에 깨서 이제 다시 자려고 이렇게 하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 밖에 그냥 나왔어요. 집사람은 자라고 하고 그 나왔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1시간을 기도했어요. 말씀 정리하고. 그게 2시 반 되더라고요. 이 시간에 가야 될 전도 현장이 없을까? 그 제가 고민을 하다가 늘 전도했던 현장이 생각나는 거야. 아, 서부산가, 유흥가. 유흥가는 밤에 가야 되거든요. 네, 밤에 한번 가봐야겠다. 전에 가고 거기서 지금 말씀 운동을 이렇게 간간히 했지만 네, 밤에 유흥가, 서부산가를 한번 현장을 가야겠다. 그래서 옷을 딱 입고 제가 차를 몰고 나갔어요. 코로나지만 그래도 막 많더라고요. 차를 딱 옆에 대고 어디를 좀 한 군데 가볼까 하다가 하나 좀 큰 게 보이더라고요. 버블바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버블바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가씨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메뉴가 뭐냐 했더니 전부 술 메뉴죠. 그래도 내가 또 뭐 하나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일 싼 거 맥주 카스를 하나 시켰어요. 그게 8,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뭐 감자튀김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운전하고 하니까 술을 안 먹고 따라주고 입에 조금만 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감자튀김 먹으면서. 술 먹어도 되지만 혹시 또 뭐 음주나 이런 거를 제가 조심스러워서 입에 그냥 조금만 대고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좀 찾으러 왔다. 누굴 찾으러 왔냐? 내가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사역이란 표현을 안 쓰고 중독, 시달리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이걸 연결해 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딱 표정이 자기는 아니라는 표정이에요. 29살 먹은 아가씨인데 천안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 그러면은 그 사주팔자도 보세요. 그래 저한테. 나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다. 왜요? 물었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주팔자를 봐서 자기 죽는 날을 알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알고 싶대요. 그럼 재밌을 것 같대요. 모르는 게 낫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시간표가 아니죠. 또 마침 새벽 3시면 가야 된대요. 그렇게 하고 제가 명함 딱 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 하나 있다. 여기를 가야겠다 해서 식당을 가서 잔치국수를 하나 시켰어요. 사람들이 많아 사장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안 되다. 쭉 얘기하고 있는데 앞 테이블에 있는 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얘기가 됐어요. 근처에서 또 이런 무슨 식당을 한대요. 퓨전 포차를. 자기 시간이 안 된다는데 명함을 주고 내가 한번 가겠다 했어요. 그리고 국수를 먹고 나오면서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보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함을 딱 강현주 집사님 명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운명, 자살, 그 다음에 중독, 이 마음의 병 이거를 끊어줍니다 해서 쇠사슬 끊는 그런 그림인데 괜찮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상담합니다. 그럼 상담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요? 그래서 내가 찾아옵니다. 사무실은 갈산동 쪽에 있고 집도 갈산동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런 사람 많다고 자기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겠다.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먹으러 우리 집사람을 일부러 데려가서 혹시 오해할까봐 그 퓨전 포차 집에 가서 김치찌개, 돼지김치찌개 시켜놓고 같이 이제 얘기했더니 이분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또 명함을 줬더니요. 이런 사람 많대요. 이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은데 자기가 10년 있고 장사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혹시 있으면 연결해 주겠다. 내가 이런 문을 좀 할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주변에 너무 많고 뭐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시달리는 사람 많다고.
제가 또 그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요. 인천에 올라가려고 누구 만남이 있어 점심을 가는데 제가 주유소를 셀프로 가는데 세차 때문에 반대 아는 또 희망 주유소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 사장님이 없고 원래 종업원이 있어요. 좀 몸도 좀 뚱뚱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을 다 넣었는데 앞뒤 차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모습을 보니까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사장님, 제가 죄송한데 한마디만 할게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라고. 사장님 지금 몸 어디 되게 아프시죠? 에어컨 꺼야죠. 되게 아프시죠? 뭐 힘들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벗어요. 저번보다도요. 그랬더니 뭐 림프종 뭐 문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내가 지금 바빠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목사다. 명함 주고 내가 당신 반드시 만나겠다. 돕는 일을 하니까 만나겠다. 이분이 약간 좀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가 와 있어요. 이게 제 개인 전도입니다. 인천에서 목사님 만나고 식사하고 옆에 카페를 갔어요. 그 카페 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계산하다가 사장님 너무 참 이렇게 카페가 좋아 보이고 사장님 목소리도 톤이 너무 밝고 좋습니다. 감사하다고.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불교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분한테요 앉아서 얘기 끝나 제 인생 스토리를 딱 오늘 바울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12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다 스톱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문제를 알게 됐고 답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쭉 했더니 이 사람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영접하거나 그럴 시간표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제 명함 두고 제가 여기 목사님 있고 여기 오니까 진짜 이런 분이 있으면 내가 돕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죠. 사장님은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 사장님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전화해줘라. 그럼 돕겠다. 그리고 여기 목사님 계시니까 얘기해줘라. 제가 지금 한 주간 얘기한 거예요. 오늘 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계속 만남 속에서 저는요 이걸 가지고 시간표 좀 인도봤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요 중요한 문들도 이번 주간에요 몇 가지를 보고. 자, 이거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5분 이상 만나면 전도해야 된다. 그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답을 하면은요 모든 만남.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기도 수첩하면 오늘 스케줄을 적습니다. 오늘 스케줄을 적고 그 사이에 어떤 만남이 있을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만날까 봐 두렵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분 이상 안 만나고 4분만 만나려고 하죠. 왜냐?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4분 30초만 만나고 가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10초만 만나도 복음 전하고 싶어요. 단 1분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의 답, 이걸 일체의 비결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성경적 전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요. 조금 지나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뭐예요? 저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길 원한다. 예수에 미쳤다. 당신도 미치길 원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 다 퍼지잖아요. 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저들은 전염병이다.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다. 전염병이다. 여러분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얻으면요 이거는요 답을 얻었다. 이건 전달되게 돼. 전염병보다 더 강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 안 된다? 내가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접을 몇 명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답을 얻으면은요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답으로 이게 안 난 거예요. 일체의 비결,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게 내 인생의 모든 답이요. 그게 내게 일체의 비결이요. 그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니까 안 맞으면 갈등하고, 잘 되면 좋고 안 좋으면 힘들고, 역사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힘들고, 오늘 막 기분이 좋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고, 기분 나쁘면 안 좋고, 기분 좋으면 복음 전하고 기분 나쁘면 안 전하고. 전부 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난 사람은요 일체의 답을 얻고 일체의 상관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죠. 이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거를 안 되니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딱 정리시켜주고 전부 훈련시켜.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해라.
하루에 한 명씩 영접해라. 일주일에 한 명씩 어떤 때는 영접해라. 그리고 말씀 운동해라.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명은, 일주일에 한 명은 교회로 인도해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를 바꾸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성경적 전도를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분명한 건 내가 이 답이 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했고 성경에 있던 전도가요, 딱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입니다. 여기서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 기초가요, 딱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요, 순서가 아닙니다.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홈, 그게 아닙니다. 지교회하고 또 뭐, 이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목사님, 난 다락방 싫어요. 그럼 뭐 아랫방 하든지 옆방 하든지 마음대로 해요. 안 써도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붙입니다.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돕는 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집이 아닙니다. 집에서 초대교회 일어났으니까 미션홈이라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에 있는 직장도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 차도 미션홈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미션홈이에요.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다. 그 화장실이 미션홈이 될 수 있어요. 미션홈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예비된 제자의 삶을 돕고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돕는 게 미션홈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하거나 조금 무너진 사람들을 함께 생활하는 치유 미션홈도 나오는 거지, 치유 환자들 받을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그게 미션홈이 다가.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나는 조은수 목사님처럼 마약 사용하더라도 못해요. 그렇죠. 제가 서부상가에 몇 번 갔더니요, 제가요,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 인터넷에서 방탄조끼 좀 하나 사주라.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만나잖아요. 그 보니까 한 30만 원짜리 진짜 총 같은데 비비탄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여기 넣고 다니거나 총같이. 그래서 서부상가 갔더니 뭐 별 사람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뭐 시달리는 사람들, 의사도 정신과 의사 한 명 죽었잖아요. 연세대 어딘가. 그 내가 성민이 보고 오늘 앞에 앉았네. 앞으로 쫙 가능하면 교회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딱 보고 누가 튀어나오면 딱 맞고, 얘가 운동했고 경호했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여기 앉으라고 하려고. 이쪽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누가 강대상 막 올라오면 네가 막든지 해야겠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요, 문들이요,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뭐 마약 환자들하고 생활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미션홈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이게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군데에서 진짜 말씀 운동하면 성령이요. 그럼 이게요, 박사님, 그럼 나중에 다락방은 닫으면 돼요. 다락방을 끝까지 한 사람 붙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오늘 나오죠.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자, 불신자, 복음 못 들은 사람을 복음 전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어떤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영접해서 이 사람이 교회화되고 양육이 된다. 그럼 그 다락방 닫아도 돼요. 그걸 끝까지 내가 사람들이 다락방 개념을 몰라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개인 양육하는 것도 다락방이지만요, 이제 우리가 진짜 여러분 수준에서 인도받을 다락방이 뭐예요? 어떤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그걸 놓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모여서도 요 다락방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달라요. 자,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지금 이용장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는 이기성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제 친구 중에서 서부상가에서 부부가 모텔을 한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치유하는, 제가 이런 음식 얘기했더니 그거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불신자래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냐? 그 사람 연결해줘라.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집사람을 꼬셔가지고 가자, 그 모텔. 근데 그냥 가면 그러니까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고 싶은데 목욕할 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 목욕하러 가자. 그 전화해가지고 그 아줌마 여자 사장이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누구누구 소개로 왔는데 우리 부부인데 목욕하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2만 원 주고 방 2시간 얻어서 목욕물 실컷 목욕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기송 씨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해서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목욕도 하고 그러려고 왔다.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다 하니까 이제 표시는 안 내더라. 근데 이 사람 또 딱 보고 왔어요. 시간표가 돼서 막 복음 전할 시간표는 아니죠. 그래서 얘기를 해놨어요. 시간표 때문에 복음. 딱 보니까 벌써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그 기성 씨한테 그때 맞대요. 너무 힘들대요. 이제 딱 연결해라. 내가 복음 전. 남들 보면 이상하죠. 뭐죠. 목사 부부가 낮에 모텔 가고 뭐 저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누가 연결해 준다? 그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갑니다. 실제 부릅니다. 복음 때문에 전부 움직입니다. 왜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요. 불신자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들 정확한 복음 전해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하려니까 어떤 때는 뭐 중직자들 제자가 있다. 막바로 지교회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락방이라. 팀사요? 미션홈 전문교회. 전문교회 지교회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했죠. 전문교회 지교회. 계층별로 모이고 특별한 직업별로 모이니까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비행단 안에 있잖아요. 그럼 20비행단 안에는 지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교회가 왜냐? 군인들 같은 계층, 같은 정서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게 전문교회예요. 그 전문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용, 미션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이걸 딱 하나로 정형화할 필요가 없어요. 다락방은 이래야 된다? 다락방은 뭐 EBS 요원 누구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답을 얻고 여러분이 한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면요, 이 문이 계속 열려요. 그럼 이건 계속 확산되게 돼 있어요.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되겠죠. 세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요? 지금 우리 이제 더 크게 나온 겁니다. 이게 237 5천 종족. 237 5천 종족이 어딥니까? 서산의 모든 읍면 동리 100여 개 리까지.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 많아요. 전문인서부터 다 있어요. 모든 계층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237. 그렇죠. 5천 종족. 그리고 지금 치유 렘넌트 서밋.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랑 중요한 만남 속에서 서산에 최초의 복지를 했던 그 타운 현장 갔다 왔죠. 몇 명하고 포럼했죠. 지금 시간 없어 다 포럼 못. 장로님하고 다 놀랬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인도할지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요. 예비된 현장.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좀 기도하고 인도 받아보세요. 분명한 거는요.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 모든 전문인들 다민족에게 다 복음 듣게 한 237 5천 종족 병든 자를 성경적으로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서요.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게 하는 이 지역 본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해야겠냐? 나는 어떤 일을 해야겠냐?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겠냐? 여러분 잡으면 하나님 쏟아붓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 이 축복을 다 주셔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부를 때처럼. 근데 내가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축복 줘서 불렀는데 내가 지금 자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 인도해요. 우리 집사람 아마 요즘 저를 보고 좀 이게 뭐 이상하다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막 계속 만남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몇 시간 안 잤는데도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생각나는 게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계속 말하고 가고 제가 조금 먹고 아무거나 안 먹으니까요. 계속 배고픈 것밖에 없어요. 계속 졸린 것밖에 없어요. 시간 나면 자고 싶고 또 만나면 만나 하나님 문 열고 새벽에도 가고 계속 전화로 하면 또 1시간씩 포럼하고 연결돼서 다음 주간도 지금 중요한 현장들 지금 목회자 수련회 갔더니 또 중요한 만남들 연결하고 인도받고 배송하실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제가 잘한다,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울을 놓고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요, 복음으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고 성경적 전도의 이 축복을 바울이 누리면서 바울이 완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회복했다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죠. 바울은요, 전도 선교를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게 뭐냐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내놓죠. 전에는 16장에는 시민권을 안 내놔요. 전도에 뭐가 유익하냐, 선교에 유익하냐? 아, 빌립보 이 감옥에서는 시민권을 안 내놓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막 일부러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역사 일어난 다음에 시민권을 내놔요. 그런데 오늘은 그때 너무 아팠는지 때리려고 하니까 시민권 얘기해요. 바울이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딱 바울이요, 시간표를 안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한 지금 시간표가 뭐예요? 내 로마 시민권을 내놔서 이걸 가지고 나는 로마로 가는 거다. 시간표를 한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나의 복음을 깨달은,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로 선택할 때 내 유익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나와 내 가족과 내 삶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학교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복음을 위한 삶이냐, 내 삶을 위한 복음이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나와 다른 사람의 유익이 관련됐을 때는 무조건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전부 선택을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항상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전도 역사들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항상 바울은 이 목사님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주셨죠. 뭐예요? 인간관계 얘기합니다. 그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주인 종원 간에, 그리고 로마서에는 국가와 내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특히 교회 안의 성도. 불신자하고 부딪히는 걸 그렇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하고 어떤 전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의 복음이 된 사람, 내가 복음이 된 사람은 내게 유익한 것만 해.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나의 것과 교회의 것이 선택해야 될 때 교회. 그렇죠? 더 설명 안 할게요. 이러면 됩니다.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뭐가 유익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안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와 본부와 우리 교단과 전체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뭐가 유익하냐. 저는 이 말씀을 어디서 잡았냐. 빌립보서 1장 18절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다락방으로 하든 뒷방으로 하든 윗방으로 하든 CCC가 하든 내비게이터가 하든 성결고가 하든 감리교가 하든 장로교가 하든 합동측이 하든 통합측이 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꼭 우리식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본문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걸 얘기할 때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그 뒤에 26장인가 아그리빠 왕 얘기할 때 이게 나와요. 근데 세 군데가 약간씩 달라요. 그렇죠?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각자의 관점 따라서 같은 사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네? 아니요. 그 당시 상황과 설명하는 그 시간표 따라서 달라요. 보는 관점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기쁘다는. 바울은.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한국교회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요, 모든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요,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같이 전도운동 하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다락방만 키우고 우리 단체만 키우려면요, 다 자르고 우리만 가면 돼요. My way 하면 돼요.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락방 단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에 뭐가 유익하냐? 한국교회가 뭐가 유익하냐? 절대로 여러분요, 여러분 모릅니다. 교단을 해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교회가 다 없어지면 자동 해체는 몰라도요, 스스로 멀쩡한 교단을 해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세계 교회사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단을 해체하고 개혁교단으로 한국교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놓고 전도운동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우린 간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교회 안에서도 같이 못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못 가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진짜 유익하네요. 이걸 여러분 진짜 한번 고민해요. 그럼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요, 나의 복음,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난 걸 가지고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을 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모든 현장에요, 이 5기초 시스템을요, 이제 실제적으로 까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외적으로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도 필요하겠죠. 237 치유 서밋. 그러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다가요, 전부 이 시스템을 까는. 그래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3가지 아닙니까? 개인 복음화, 우리 교회가 지역 본부와 여러분의 현장의 교회와. 앞으로 이 3가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과 1세대 어른들이 가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성경에 있던 복음을요,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이거를 237로 자료화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캐논화. 바울이 쓴 서신을요, 성경으로 하려고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바울이 한 걸 이걸 정경으로 남겨서 후대가 보고 이 길을 따라가도록 해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그걸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잣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요, 딱 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이거 하려고 하니까 지금요, 우리 단체 안에서도요, 내 유익,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걸 본부로 하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 내 유익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오케이. 교회에서 원하면 오케이. 우리 단체에서 원하면 오케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케이.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예요? 불신자. 여러분 알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시간표죠. 지지난주에 그 등록한 한민영 성도님 있죠. 그분이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장로님 만났을 때 우리 얘기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다. 저분이 진짜 전도운동에 함께 가거나 아니면 이단 얘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그랬더니 한 주 지났는데 역시 은혜 받고 다 좋았는데 한 주 지났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제 연락이 온 게 주변에서 누가 또 서해 RUTC 교회 하면 딱 이단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안 간다고. 괜찮다고. 그때 저는 확실한 기도 제목을 더 잡았어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방인에게 가. 기존 신자 만나면 잘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거 있으면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이거 하는 시스템을요, 여러분 현장에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요 3가지를 딱 마음에 담고요,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자, 결론 맺게. 결론에 그러려니까 여러분이 이걸 내가 하려니까 사실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예배했던 이거를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만 딱 쓸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을 가지고 이번에 잠재력이란 얘기 하셨죠. 아주 중요한 영적인 힘, 그 deep meditation, 깊은 묵상, 깊은 말씀,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복음 안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깊은 묵상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음식 얘기하죠. 깊은 음식. 더 설명 안 할게요. 계속 메시지 나왔으니까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가 너희 식물이 되라. 고기도 먹어도 돼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조금 체크할 필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호흡, 깊은 호흡.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멈추고 내뱉는 거 있죠. 이거 저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창세기 2장 2장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여기 에덴 동상 나오면서 이제 뭐예요? 뭐 말하면은 이게 운동이요. 이제 천천히 걷고 산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서 그 에덴 동산을 누리는 거. 임의로 먹을지라 그랬죠. 내가 편안하게 임의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개인. 근데 막 격한 운동 안 했을 거예요. 아담 하와가 천천히 걷고 뭐 서로 얘기하고 포럼하고 누리면서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막 이랬겠죠. 이런 거. 그게 이게 말하면 여러분요 간단한 워킹, 뭐 산책, 뭐 여러분 개인 운동할 수 있는 거 있죠.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그리고 다섯 번째.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가정이 나오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라고 하죠. 삶이 나오죠. 깊은 삶.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왜 이 가정에 만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겠죠. 아, 왜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고 이 자녀를, 나를 왜 이 교회에 있게 했을까? 나에게 왜 이 엽을 줬을까? 깊은 삶. 깊은 삶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 이 만남을. 요걸 하면은 내가 치유가 되고 힘을 얻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을 근본적인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되면서 답을 얻고요. 여러분이 이 성경적 전도를 이해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3번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앞으로 응답을 몰아갈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저는 이거 딱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요즘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때는 찬양도 하고요. 혼자 말씀도 묵상하고, 혼자 운전하고 갈 때는요, 무조건 찬양 듣습니다. 그러면 혼자 저는 소리내서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도 하고요. 하세요. 여러분, 그때 말씀도 읽고요. 어떤 때는 제가 성경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고요. 운전하면서 말씀 못 보니까 듣기도 하고요. 영어로도 듣기도 하고요. 찬양도, 찬송가, 우리 다락방 찬양, 또 좋은 CCM 이거 듣고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호흡하고요. 아침에도 제가 오늘 120층 운동하면서 8kg 백팩 메고요. 그 120층 10번, 12층 천천히 올라가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이거 하는 거. 그럼 여러분은 저처럼 할 수 없죠. 왜냐? 여러분 시간하고 저 시간 다르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분명한 건 내가 힘을 얻는 이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전도학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그냥 얘기했는데 늘 보면 얼굴이 피곤한 사람 졸리고요. 피곤하고요. 늘 이게요. 피곤해 보여요.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많이 해 노가다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피곤해요. 마음 생각이 피곤한 거예요. 뭔가 생각이 복잡하고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지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면은요. 하며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힘이 있어 보세요. 전부 다 살아납니다.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지난주일 찬양했죠. 우리 여기 한번 지난주에 말씀 우리 계시록 7장 8장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과 이 지역과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다 같이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찬양 반주에 맞춰서 한 1분간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내일 있을 우리 렘넌트 데이를 놓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말씀 받는 모든 렘넌트들과 교회를 놓고 또 오늘 우리 중요한 우리 중동 지역 우리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신홍 목사님과 또 우리 정영철 장로님과 우리 슈라니 건우 우리 귀한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에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태한 당진 살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중부권과 세계복음화할 제자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핵심과 렘넌트 데이와 산업선교와 모든 하나님의 전도학 모임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살릴 참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 다락방 말씀운동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현장으로 파송받은 우리 하나님 귀한 장로님과 우리 하나님 귀한 시영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시간이 그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며 하나님의 국내의 중요한 다민족들을 살리며 전도운동할 제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복음운동할 일꾼 하나님 제자들을 세우는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